욥기 12장 욥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 14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해라 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외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정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하오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어 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소발은 어제 욥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포착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다고요.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욥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때문이며 그러므로 죄인은 뜻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였습니다. 오늘 욥의 이 본문은 그 어제 소발이 했던 말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이 욥의 말 표면에는 욥의 말은 날카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뒷면에는 처연하고 쓸쓸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외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구절은 욥이 그토록 친구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지, 왜 욥이 수용하지 않고 또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의롭고 온전한 사람은 결코 이유 없이 고통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깨는 것 아니겠냐 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5절 말씀은 오래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교만 또 오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다라는 구절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마음은 재앙에 처한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는 구절은
이 발을 저는 자를 때린다, 또 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종합하면 욥을 향해 내뱉는 친구들의 모든 말이 그 자체로 욥에게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욥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자, 재앙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의 말은 욥의 입장에 단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구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너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공식화, 절대화 시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욥의 처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데, 그들은 기어코 욥을 자기 신앙 안으로 설명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 욥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식대로 설명하려고 했죠. 이들의 그런 단편적이고 납작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 욥은 통렬하게 6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너희들의 신앙체계에 있어서 강도는 불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일이 이 땅에는 벌어진다.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너희 신앙의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25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우리 지혜의 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깊은 욥의 신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발도 어제 말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다고 깊다고요. 하지만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발의 잘못은 그것을 자기 이성 안으로 설명하려 했고 또 공식화하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깊고 오묘하신 그 지혜를 이처럼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욥은 어제 소발의 말과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속하는 영역으로 돌려드립니다. 겉보기에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을 변호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변호한 사람은 오히려 욥입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논리로는 이 포섭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에 처하고, 이 일에 대해 인과응보의 논리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과 하나님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만들지만, 욥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은 그 양자택일의 순환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그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 미지의 길 한복판에서 욥은 하나님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했습니다. 오늘 수능날인데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 지금까지 또 함께 마음을 쓰셨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또 불가해한 일을 맞닥뜨리신 분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잠잠히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깊으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해명하고 또 해석해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행동에 대해 그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고 나아갈 뿐이라는 이 욥의 신앙에 대해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때로 저희는 저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이성으로 또 저희 논리로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또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것만으로 또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때로는 저희의 언어와 저희의 논리를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성의 작동이 멈출 때 저희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불가해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논리로 그것을 애써 설명하려고 또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수능날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오늘 그 시험장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적어 나갈 때 아이들 마음에 조급함과 당황함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게 하셔서 잘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들을 잘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 마음을 쓰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또 분들에게도 주님 평안함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